시편 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 할수록 참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 부르짖는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요, 악이 바친다라는 말, 부르짖는다라는 거 좀 의미는 다르지만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우면은요, 그냥 소리가 나와요. 신음소리도 나오고 원망하는 것도 나오고 악을 쓴다 이런 말도 표현이 되는데, 이 주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뭐 악을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마음에 한이 맺힌다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맺히고 답답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 아픔, 절망감, 이런 것이 속에 응어리처럼 꽉 막혀 있으니까 그냥 이런 상태에서 묵상으로 소리 없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예수님, 하나님 하고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막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토해낸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울분을 다 토해내듯이 토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막 우리가 도시에 살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소리 지르면은 안 되잖아요. 고발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런 마음 상태가 있느냐라는 거죠. 꼭 이렇게 소리를 내서 부르짖지 못하더라도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처럼 정말 거룩하고 흠이 거의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응어리짐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우리 이상으로 그렇게 아픔과 고통과 답답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입을 뒤집어 쓰고 부르짖어도 돼요.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왜 이렇게 답답했는가?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강아지를 안 키워서 잘 모르겠는데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그러대요. 강아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 주인이 모른 채 하는 거라대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면은 개들이 막 어쩔 줄 모른다더라고. 뭐 개만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나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왜 부르짖냐면 주님이 다윗에게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는 어떻게 했는가? 24시간 주님이 뭐로부터 오는 겁니다. 뭐가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다윗의 마음속에. 뭐 광야에 있든지 동굴에 있든지 왕위에 있든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 있든지 간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강의 신호, 온유함의 신호, 주님의 아름다움의 광채가 다윗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져 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잠잠하다라는 거죠. 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면은 고통스럽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은 힘들고 뭐 돈 떨어지면은 답답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호가 오지 않아요. 잠잠함.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해도 주님이 평강을 주질 않습니다. 이런 주님의 잠잠함 때문에 정말 내 마음에 고통과 응어리짐과 답답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은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께 하심으로 오는 그런 느낌이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함도 없고 다윗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무덤에 내려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옥 같다라는 삶이. 뭐가 안 되면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 다 괜찮아요. 이 땅에서 뭐 못 살고 병들고 아프고 뭐 자식이 애를 먹이고 사업이 안 되고 다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견딜 수가 있어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주님이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상태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그 이면에는 이런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주님이 잠잠하시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과 답답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이 없이 간구함이 없이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요즘 간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간구.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입니다. 믿음.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뭐냐?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요. 주여 삼창도 하고 많이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윗처럼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부르짖는 기도를 여태까지 해왔을 겁니다. 해왔는데 다윗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부르짖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 부르짖으려면 이렇게 다윗처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일이 안 돼서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손을 들고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부르짖음은 어떤 거냐?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성소 하면은 성전이 생각이 나잖아요. 제단이 있습니다. 성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럼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 제단과 성소를 통과해서 지나서 제단과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한다라. 기도의 방향성을 말해요. 기도의 방향성.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단이 있고 성소가 그냥 지성소가 있으면 되지. 왜 중간에 성소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전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될 것을 왜 중간에 성소가 존재하고 있냐라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성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성소입니다. 자, 구약 전체 주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과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마음의 모델하우스 구조입니다. 구조. 예? 그래서 성소의 그 구조가 뭐냐? 성소와 지성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잠잠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음성이라는 것이 꼭 귀로 들리는 사람의 그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통이 안 되고 잠잠할 그때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성소와 지성소의 마음의 상태로 회복이 돼야 된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성소와 지성소의 마음 상태로 회복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성소의 상태로 회복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의 마음이, 지성소는 안에 법궤가 있어요. 정극궤,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천사, 2명의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탁 감싸고 있죠. 감싸고 있죠. 그러면 두 날개 천사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두 천사의 날개 중앙, 법궤 뚜껑의 중앙,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의 중앙이 뭐냐?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걸 속죄소라고 해요. 이 죄가 속해지는 장소다. 그 어떤 것이 죄가 속해지는 장소냐? 이 속죄소를, 지성소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 모델하우스가 성소입니다. 성소. 이해가 되시죠? 지성소는 뭐냐? 속죄소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소인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좌우측에 등잔대와 떡상이 있어요. 좌우측에 등잔대와 떡상이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나눴습니까? 빛이신 예수님. 지난주에 나눴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빛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등잔대는 빛을 상징하는데 빛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의 집중,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성공이 빛이고, 그죠? 아픈 사람은 건강이 빛이라는 말이죠. 그것처럼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빛은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빛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빛이, 내 마음의 소원,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돼야 된다. 그게 등잔대가 말하는 거예요. 그 한쪽에는 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말 그대로 떡을 쌓아놓은 진설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떡상이 의미하는 건 뭐냐?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가 떡을 먹으면 내 배에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등잔대가 예수님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져야 되는 대상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 이게 등잔대와 떡상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의 빛은 사업의 성공이요, 돈이요, 애인이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이다, 악. 빛이 예수님이 아닌 딴 것이 되고 떡상이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되는 그것이 바로 악이고 죄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그래서 3절에 보면 시편 28편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마음하고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그리스도가 되고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평화하자,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진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악독이 있다라는, 악독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셔가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꼭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소리 같이 들리죠. 그런데 시편 28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노마세에서 말하는 옛자와 옛사람과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성소의 상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빛이 예수님이 아니고 떡상이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나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자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 기도해 온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고 죄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죄와 나는 하나입니다. 죄와 나는 분리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만 죄와 내가 분리가 됩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전에 내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잠잠할 때, 그때는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 상태고 옛사람에 속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나의 옛자, 옛사람, 나를 향해서 죄의 장아찌가 되고 죄와 하나가 된 나를 나는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당연히 미워해야 되죠. 어떻게 미워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한 기도처럼 똑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를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에게 심판하셔서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고 죄가 있는데 예수님 나는 그대로 보존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죄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씻어서 내 죄만 쏙 빼가시고 나는 그대로 보존해 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저도 그렇게 많이 해왔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지성소와 성소의 상태가 아니면은 나는 악인입니다. 악인. 나라는 존재가 악인이에요. 죄와 나는 분리가 안 돼요. 예수님 밖에서는 분리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죄와 나는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죄만 소멸되고 나는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하나가 된 악인된 내가 완전히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파괴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만 죽습니까? 아니면 죄와 연합된 나라는 존재가 죽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제단으로 갑니다. 제단으로 가는데 내 마음이 성소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 양과 함께 나라는 존재가 어린 양과 합쳐져 가지고 어린 양이 어떻게 죽습니까? 완전히 번제물로 불태워서 살과 가죽이, 내장이 다 불태워져 가지고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것보다 더 파괴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빛으로 내가 취하고 소원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이 나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인입니다. 나는 파괴돼야 되고 다시는 새롭게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완전히 세상과 함께 멸절돼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의 악과 나의 죄를 파괴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왜 그들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포함한 악인 전체를 지금 다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한 가지만 딱 기억해도요 굉장한 우리가 이 시편 28편을 통해서 수학을 얻었습니다. 뭐냐? 나라는 존재가 있고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놔두고 내 죄만 씻어서 없어지고 내가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미워해야 된다. 아멘. 나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완전히 나라는 존재가 연합되어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어버려요. 하나님 완전히 파괴시켜 주십시오. 다시는 세상에 대해서 살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 거. 이게 뭐냐?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라는 부르짖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죄만 쏙 빼가시고 나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성소와 같이 하는 내 마음은 나라는 존재가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완전히 나를 파괴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라. 파괴시켜버려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시켜버려라. 이 예루살렘이 그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 돌덩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전을 파괴시켜라는 것은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기를 원하지 않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세상에서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그 파괴돼야 될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시켜버려라. 다윗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여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부활시키십니다.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나를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는 죄와 내가 분리가 된 존재로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내가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6절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영원토록. 이 세상에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가장 큰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과 답답함.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은 청소년들 같으면 게임을 하다가도 예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공부를 하다가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마치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등을 돌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죽을 것 같아.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절망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그리스도가 느껴지지도 않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악인들과 똑같이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운동도 잘하고 쇼핑도 잘하고 드라마도 열심히 희희닥 낯거리며 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윗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닙니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그런 상태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 토하고 완전한 다른 것 다 전폐하고 강구에 들어가는 강구하는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라, 은혜.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인지 안 받고 있는 자인지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응? 세상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으면 그는 은혜 안에 있는 자고, 그리스도가 잠잠한 것 때문에 답답해 죽을 것 같으면 그는 은혜 안에 있는 자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살면은 그는 저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심판 안에 있는 자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잠잠하면 무덤에 내려가는,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지성소. 내 마음에 지성소를 확장시킨 게 성소라고 했죠. 내 마음의 빛은 예수님인가? 아니구나. 내 마음의 빛이 예수님이 아니고 딴 거구나.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대상, 떡상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아, 주님, 나는 악인입니다. 내 속에는 악인, 그들을 파괴하고 완전히 파괴시켜 주십시오. 뭐와 함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다윗이 시편 28편 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럴 때 6절부터 9절까지는 뭐예요? 그 기도에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림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림받은 기도의 응답,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6절부터 9절까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스스로 막 생각하고 결심한다 해가지고 짠하고 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편 28편이. 그죠? 내가 죽은 자의 자의식을 내가 가진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기쁨이 넘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다윗과의 간구와 기도와 부르짖음과 고통과 아픔, 이것이 서로 교감이 재단에서, 주의 재단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 그래서 등잔대와 떡상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앞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잖아요. 휘장 안이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향을 피우면은요, 향이 꺼지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 위로. 향이 위로 올라가는 게 뭡니까? 등잔대와 떡상의 마음 상태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추구되어지는 거예요.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내 마음이 24시간 365일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뭘 추구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빛이 예수님이 되고 내 마음의 채움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열망하는 그 분향,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추구되어지는 마음 상태를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잔대와 떡상의 마음 상태가 계속 연결되는, 이게 뭐예요? 간구입니다. 간구. 분향단이 기도고 간구예요. 향을 딱 끄트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연기가 계속 올라가요. 이 간구가 지속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자가 죽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나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요, 분향단을 기억하십시오. 성소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고, 빛이 뭐라고요? 내 마음의 소원함, 유일한 소원함이에요. 그리고 떡상, 내 마음의 채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잔대와 떡상이 되기를 사모하는 이 소원함이 분향단으로서 계속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빛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양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계속 소원함으로 분향단으로 간구하는 이 간구가 끝이 안 나요. 계속 연결돼야죠. 이렇게 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잠잠하던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교통이 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기쁨에 내가 점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방향성을 지성소를 향해서 내 마음의 방향성을 손을 든다는, 실제로 손을 들겠지만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지성소를 향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아마 손을 들고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만 해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얼마 못 가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석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여러분, 주는 나의 반석 찬양 많죠?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토대를 완전히 예수님께 얹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토대가 직장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아니에요. 연금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전반적인 기초와 토대가 예수님께 얹혀버리는 것을 반석이라고 해요. 나의 반석이에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근데 내 삶의 전체적인 토대가 얹힌다라는 것이 뭐냐? 성소와 지성소의 마음 상태라는 거죠. 왜 주님이 나에게 잠잠하십니까? 마치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버스가 있는데 버스를 승객이 타야만이 버스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인다라는 것은 내가 응답이 온다, 뭔가 나에게 전달되어져 온다라는 걸 의미한다면 버스가 서 있는 것을 잠잠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잠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석 대신 예수님께 내 삶의 토대가 얹혀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버스에 안 타니까 버스가 안 움직이죠. 출발을 안 해요. 출발을. 내가 예수님께 올라타야 됩니다. 올라타면은 응답이 와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잠잠하다라는 건 뭐냐? 내가 내 삶을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두지 않고 지금 내가 주님과 뭔가 등졌다라는 거예요. 뭔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든지 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있든지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있든지 주님이 반석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나의 삶의 토대여. 내게 귀를 막지 마시고 내가 이제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소원함과 기쁨과 채움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나를 주님 완전히 파괴시켜 주십시오. 어린 양과 함께 내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에게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분향단의 그 기도가 계속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